네, 다시 여러분과 이제 예전으로 돌아왔네요. 그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눕니다. 그 전에 했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유언에 대해서 언제 처음 생각해 봤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로마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그 로마 교회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 하시던 분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유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유언이 중요하구나. 정말 의미가 있는 말들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는 말들이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때 집에 와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조사해보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말들을 유언으로 참 많이 남겼더라고요. 정말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낸 책도 있더라고요. 유언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언에서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런 나눠 드릴게요. 그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 없으며 모두 죽는다. 아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나도 죽는 거 보니까 모두 죽는구나 하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 말이냐면 붓다, 우리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시적이죠. 아주 멋있죠. 이 시 같은 말은 공자가 하는 말이래요. 공자가 죽을 때 한 말. 지는 꽃잎처럼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예술가가 가고 세계는 혼란스러워지는구나. 이거는 어떤 굉장히 유명했던 예술가가 한 말이 아니라 로마의 유명한 폭군이었던 네로가 죽을 때 했던 말이었죠. 그죠? 본인을 예술가로 생각했던 했던 말이었어요. 대영 제국의 초석을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결국 그것의 유익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그 임팩트를 줬던 건 이런 고백이었어요. 유언이란 살아있는 동안 할 말이 별로 없었던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유언이 별로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거죠. 누구냐면 그 자기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엥겔스에게 칼 막스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슬슬 궁금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언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을 쭉 보면 다른 사람들만은 잘 정리했는데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책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 4대 성자의 한 분인데 사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그 우리가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은 이곳저곳에 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구조로 다른 말들로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끝에서 내 삶이 이것이 맞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유언으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가치를 남긴 거예요. 가치들을 그냥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게 딱 분명한 건데,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치를 남기신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가셨냐면 꿈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꿈을 꾸고 가신 거예요. 비전을 남기고 가셨던 거예요. 무슨 꿈을 꾸셨냐? 이제 내가 가면,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 대신에 살아갈 사람들,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 지구 역사 가운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변화될 것이고, 세상의 모습들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이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꿈이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간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꿈에 관한 것, 비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체성이랑 비전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내 한계를 모르는 사람, 내 능력을 모르는 사람, 도대체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꾸는 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꿈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망상.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정체성과 비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그냥 일반인이라도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꿈도 정확하게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가 좀 되시나요? 안 되세요? 다시 할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군가,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치유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원래 이분은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담학 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교수를 하시다가 그 과정, 치유에 대한 상담에 대한 걸 하시다가 그 학생들이 회복되는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사역으로 나가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Freedom in Christ라는 어떤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약해서 이제 보통 책 같은 거 내면 그것들을 어디다 실으나요? 제목으로 딱 실잖아요. 뭐라고 제목을 정하셨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정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 치유와 회복을 보면서 발견하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치유라는 거, 회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때 치유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비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삶의 혼란으로부터, 혼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렵죠. 왜냐? 이것은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꿈꾸시고 말씀해주고 가신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꿈을 꾸어주셨고요. 계획을 해놓으셨고요. 다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맨 뒤로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그죠? 믿는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사이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인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 뭐가?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정체성은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예배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셨어요. 그게 그분이 꾸셨던 그런 비전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로 뭐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표시가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꿈만 꾸신 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꿈만 꾸고 가신 게 아니라 이런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 정체성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적이 드러난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어떤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주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숨이 끊어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그런 멋진 그런 영웅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했던 그런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베드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요, 상황을 뛰어넘는 삶의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환경을 따라가고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인생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수 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 아니, 표적이 따라다니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린 것은요, 이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동일한 표적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나타난 교회의 역사였고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방황할 수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눌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우리가 이렇게 눌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감동이 없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정체성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들 가운데는 언젠가 아름다움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죠. 그죠? 베드로 얘기하니까 뭐 죽은 자를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네. 오늘 읽었던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애니야, 그죠? 이 애니야는 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이 8년 된 그 병자한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없지만 누구는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친구들이 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 태어나서부터 중풍병원이신 그 청년을 내렸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이 중풍병자를 딱 보고 내 느낌을 말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느낌을 말했던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사도인데,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데, 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 가졌던 거 아니에요. 누구 흉내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자기가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에게 동일하게 했던 것, 그 모습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걸 흉내낸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럼 4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죽은 다비다를 향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다비다를 향해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저희가 한국말로 읽었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얘기했던 그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딱 이해할 거예요. 다비다는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는 말을 이 아람어로는 뭐냐면 꿈이에요. 꿈 혹은 꿈이라고도 발음해요.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다비다 꿈 혹은 다비다 꿈이.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그죠? 그 달리다굼. 그 달리다굼은 뭐예요? 달리다굼은 달려라 뭐 이거 아니라 달리다가 이름인 거예요. 그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예요. 소녀. 그렇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회당장에 그 딸에게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갔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말이 달리다굼이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 소녀의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거예요. 다비다 꿈이 했던 거예요. 즉 베드로가 뭐 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것, 예수님이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흉내냈던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었지? 생각하고
그거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걸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은 뭐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었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지? 예수님이 이 상에서 뭐 하셨지? 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분의 생각을 고민하는 그런 인생.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을 그대로 나를 통해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는 표적이 따르느니 표적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때 감정은 뭐라고 합니까? 가서 끝내버려.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버려. 모른 척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쟤도 불쌍한 인생이잖아. 사랑해야지. 네가 죽으면 될 일이잖아. 네가 죽으면 될 일이잖아. 왜 그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에는, 그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한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아니 그것에 앞서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눈앞을 들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깜깜해요. 이제 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보면 너 그동안 뭐 했니?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말은 나한테 말해요. 너 그만 이제 끝내. 너 거기서 뭐 해? 너 살아서 뭐 하겠니? 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얘야, 나는 십자가에 올라갔잖아.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렴. 십자가에 가셨던 주님은 그 상황에도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하렴,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표적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리니,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할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8년 된 중풍병자 앞에 섰고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이 와서, 우와, 베드로다! 베드로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낫는다는데,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베드로에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중풍병자 좀 나아. 죽은 다비드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갈등인데. 근데요, 베드로는요, 이 중풍병자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요, 제발 좀 일어날래? 제발 좀 일어나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가라. 명령했어요. 명령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다 정리해라. 다비드 앞에 섰을 때 이건 더 심각한 거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아뢰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다비다 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향해서, 나를 절망에 늘어놓는 그 상황들을 향해서 우리들은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끙끙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물러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하고 죄하고 싸워서 하실 일이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명령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사용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왜 그걸 두려워하면서 떨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세력 앞에, 그 유혹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뭐예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은 뭐냐?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좌절과 절망 앞에 그냥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낫세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고통은, 내 좌절은, 내 절망은, 내 아픔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분명한 표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우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정말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꿈이었고요. 그것은 그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드러났고, 그 이후에도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꿈꾼다고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래됐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있으십니까? 여전히 끙끙대기 있습니까? 그것이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학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맛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우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생각, 판단이 여러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 이끌어가게 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우리는 우리의 본능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유익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 예수님의 표적이 따를 거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신앙의 가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내 가치는 없고 크리스찬으로 가치는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려면 무조건 추구한다면 이거는 누구예요? 시정잡배들이 하는 거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시정잡배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 이익을 추구하되 가치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게 추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거 잊지 않으실 때 진정한 비전도 진정한 기쁨도 참다한 행복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표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하실래요?
하나님,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런 표적이 따르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근거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